3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제 함께 침묵으로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좀 기도합시다. 찬양예배 4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다 함께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기도성을 부르시면서 성령 강구 13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25장 찬송드립니다. 32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각자 온라인 헌금으로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삽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복되고 거룩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주님,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불쌍히 주시고 도와주시며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과 고통과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 때로는 다양한 고통으로 괴로워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를 불쌍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어떠한 힘든 일과 고난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싸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또 게을러지고 예배를 멀리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파묻혀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의지하는 것들로 때로는 권력과 때로는 재산과 때로는 세상의 힘으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며 우리 삶의 용기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존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기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고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충성되게 감당하며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주님의 복된 방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복된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돌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펼쳐가고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하고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해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11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 헌금과 주의 헌금과 선교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가난하고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인사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8월 23일 주일부터 9월 6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오전 11시에 유튜브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제목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예수님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람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발전하려는 이 욕망은 훌륭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이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될 때 하나님보다 앞서서 다른 무엇인가가 하나님보다 더 앞설 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마는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서지고 깨지게 파괴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이라고 했죠. 뱀은 여기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결국 그들의 교만한 마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 잘못된 지적인 욕구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마는 여전히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악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게 그것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이 대부분의 인류는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고 또 악마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마의 유혹에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악마의 유혹을 이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에서 인간의 생존이 최우선이다. 그래서 악마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생존 아니냐? 번영 아니냐?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굶지 말고 돌을 빵으로 바꿔서 먹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다. 먹고 사는 것이다. 그 본성을 채우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이루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자 악마가 예수님에게 성경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말씀으로 논쟁하는 것이죠.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들이댄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21절과 12절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린 다음 그것에서 뛰어내리라. 그 근거를 시편 91편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손으로 너를 떠받치게 하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악마는 예수님에게 이 성경 말씀, 시편의 말씀 그대로 실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면 마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땅에 부딪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그 신비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예수님을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식간에 영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어떤 숭배하는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성공을 얻으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고 영웅이 되라고 우리에게 유혹한 것이죠.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7절 말씀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의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고백되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낮아지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의 권능으로 악인들 다 물리치시고 심판하셨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유선과 형식주의와 또 악한 본성과 죄악과 도덕성으로 또 지성과 고상함으로 포장을 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악과 씻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위해서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낮아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마의 제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그 소명을 버리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마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악마를 시험하고 또 하나님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왜 시험합니까? 왜 악마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또 논쟁하기 위해서 들고 온 시편 91편의 말씀은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악마는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돌이 발에 부딪히는지 확인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훌륭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실행하라고 사탄이 유혹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 말씀 그대로 실행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그 문자의 말씀을 그대로만 실행한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또 그 의도가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 하나님 말씀이 곧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공식이나 어떤 전제에 얽매이거나 또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깊은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시도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이 교만이 큰 죄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이 죄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교만이 큰 죄라는 사실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많은 죄가 있는데, 큰 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만이 가장 큰 죄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C.S. 루이스 작가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C.S. 루이스의 그 작가의 책과 그 글을 읽으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죄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그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이고 모든 죄악의 근본이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이고
또 하나님 중심에서 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가장 위험한 죄인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으로 조종하고 통제하고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이야말로 모든 죄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되새겨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악마 사탄이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이것은 바로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주장하는 교만에서 악마가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한 것이죠. 그렇다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또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이 들고 온 91편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기록된 말씀을 보라고, 신명기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기억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을 한쪽 면만 보려고 하면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한쪽의 말씀만, 그것도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유혹해서 문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뭐하냐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기록되었을 때 다른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을 보라.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네가 무시하지 않느냐. 성경을 편협하게 보지 말라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사탄이 이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할 때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알기는 아는데 오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너무나 부분적인 이해를 가지고 잘못 전체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을 오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듣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데 또 성경도 조금은 알고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고 그분이 어떠한 능력을 펼치시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고 또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셨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성경에 대한 오해들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풀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또 떠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교만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 어떤 편협한 시각을 버리고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높아지려는 욕망을 깨닫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여겨졌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이해함으로써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고 진리입니다. 끝으로 본문에서 악마는 성경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악마는 문자주의 해석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이죠. 악마가 문자주의 해석을 적용해서 너는 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느냐고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비난하는 것이죠. 악마는 이 성경의 문맥과 맥락과 또 목적과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본질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그 문자에 빠져서 문자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논쟁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악마는 즉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죠. 진리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하시며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인간의 언어와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표현한 것이죠. 그 말씀 안에는 인간의 표현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여지기 위해서 어떤 문학적인 표현들, 시적인 표현들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들을 볼까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날개가 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시며 또 나의 무기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 요새입니까? 정말 우리의 방패입니까? 주님 우리의 칼과 무기가 됩니까? 이것은 다 은유, 비유, 주님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시적인 문학적인 표현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표현들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님이 나의 요새시다, 나의 방패다, 나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진리를 시편이 어떤 문학적 표현으로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볼 수도 없고 또 직접 보여주거나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인간의 언어와 어떤 표현들로 설명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문학적인 어떤 표현들을 시적으로 비유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19절 그 성벽의 주춧돌들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빛이 오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의 저자,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알고 있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온갖 홍옥과 벽옥과 옥수와 청옥과 이 세상의 모든 보석들로 아름다운 성과 왕궁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보석들로 만들어졌을까요?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보석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을 그렇게 궁정을 지었을까요? 이것은 비유일 뿐이죠.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보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은유이죠. 은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로 이루어진 이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영웅이 되고 내가 높아지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악마 사탄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라고 강요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91편을 전체를 보면요, 그 시편 91편은 참 아름다운 시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고난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신다는 말씀이 아름다운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사냥꾼의 올무의 덫과 함정에 빠졌을 때 구해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은유 표현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이 이 사냥꾼의 덫에서 나를 구해주시는지 구해주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냥꾼의 덫에다가 손과 발을 넣고 천사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지 구해주지 않는지 한번 지켜볼까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의 신앙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일까요? 또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물론 히스기야와 같이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를 보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을 병에서 구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떤 감염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는가 시험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91편의 13절 말씀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물론 문자 그대로 사자를 짓밟고 독사를 짓밟고 실제로 우리 오늘날 인간들은 사자를 이기고 또 독사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사자를 발로 밟고 독사를 발로 밟고 다니겠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정말 성경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죠. 위험합니다. 성경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것들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의 말씀 그대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발이 돌에 붙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논리는 악마의 논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부터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논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런 악한 논리와 논쟁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시편 91편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셔서 너에게 어떠한 불행이나 재앙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떠한 불행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재앙도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잘못된, 어떻게 보면 정말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마의 유혹에 넘어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성경은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있지만 또 기록되었을 때 다른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녀요, 복된 자녀이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시험스럽고 고통스러운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본질이 성공하게 만들고 부자가 되게 만들고 인기와 명예를 얻게 만들고 아무런 고난과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은 그 본질, 기독교의 핵심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고난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깨닫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자주의적인 해석에 우리가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독교는 얄팍한 기독교의 본질을 오해하게 만들고 오도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런 논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악마의 논리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해야만 했는지 그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왜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냐라고 따지게 되는 어리석은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악마는 성경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일으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의 가진 사명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죠. 악마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논쟁을 일으키죠. 결국 아담과 하와처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처럼 그런 능력을 가지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저주를 받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난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절규하면서 그 악마의 논리에 빠져서 이 문자주의 해석에 빠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의 본질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이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고개를 저으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면서 멀어지고 마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간혹 성경 말씀을 오해해서 특히 오늘날 청년들 중에, 젊은 청년들 중에 성경 말씀을 편협하게 보는 시각이 있고 어떤 한 문자주의적인 해석과 자기 주입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깊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본질과 뜻을, 진리와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악마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편협한 문자주의 해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나아가고 복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악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악마 유혹에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악마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악마를 이겼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 죽음의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덕분에 우리는 높이를 받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악마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값없이 조건 없이 그분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마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을 거부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없는 저주와 죽음이라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뛰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과 죽음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라는 저주의 자리로 뛰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뛰어내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높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악마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주님께 그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주님, 악마는 말씀을 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말씀의 문자주의적인 해석과 얄팍한 해석과 또 잘못된 논리로 자기주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말씀, 신명기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다른 말씀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주님,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가 잘못된 해석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거부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에서 잘못된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저주의 다리로 뛰어드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저주의 다리로 뛰어내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높임을 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저주의 다리로 죽음의 다리로 뛰어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느낌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